안녕하세요. 날씨 많이 추운데 다들 잘들 계시지요? 올 한해 가정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도움과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콧물 감기가 좀 걸려서 영상 찍고 병원 가려고 하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먼저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가정교회 모임은 재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현장에서 가정교회 리더 훈련은 없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영상이 10시 반 이전에 업데이트 될 거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 모임 시간이 변경된 분들은 시간을 정리해서 제 아내나 아니면 그 가정교회 보고서에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정교회 보고서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 신방은 제가 가고요. 이사 신방이나 돌예배는 우리 담당 교육자들이 가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가고 싶은데 몸이 하나라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해 가정교회별로 뭐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나 선교사님 좀 후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래도 어디 후원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가정교회 보고서 통해서 여러분 꼭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뭐 주보나 이런 것들 알려주시면 제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의치 않으면 보듬자리나 우리 해외 선교부 후원해 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교회 식구들 중에 가정교회 모임 시간에 잘 안 맞아서 약간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제 아내랑 의논하시면 아마 도움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올 한해 가정교회 사역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모임할 때 너무 행복한 순간들이 있거나 사진들이 있으면 가정교회 리더밴드에 올려주시면 함께 보고 또 은혜 받고 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역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4가지 교훈 얘기했잖아요. 그 첫 번째가 잠언 22장 1절이라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지니라.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걸 알려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삶의 우선순위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걸 포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공적인 삶을 위한 결단보다 성경적인 삶을 위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마다 우리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돈하고 건강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사람들은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뭐라 그럴까요? 건강보다 더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무창포에서 목회하시는데 바닷물이 빠지면 동네 아줌마들 할머니들이 조개 잡으러 나간대요. 끝나고 나면 허리 아프다고 전화 온대요. 목사님 병원 좀 같이 가요. 모시고 가면 어떤 분은 읍내병원에, 어떤 분은 동네 한약방에, 어떤 분은 파스 붙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조개 많이 잡으면 읍내병원 가는 거고 조금 잡으면 한약방 가는 거고 못 잡으면 파스 붙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돈의 위력이면서 이게 돈의 한계예요. 이렇게 돈의 한계를 알면 돈보다 건강을 소중하게 여길 텐데 안타까운 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건강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또요. 돈과 생명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생명이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돈과 가정 중에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가정이 중요하겠죠. 근데 역시 문제는 가정이 중요한데 가정이 너무 소중한데 가정을 깨뜨려서라도 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돈과 남편 중에는요. 돈과 아내 중에는요. 이렇게 어찌 보면 아내가 중요하고 남편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실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남편이나 아내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이에요. 또요, 성과와 건강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성과랑 건강 중에. 당연히 건강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건강을 내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참 마음 아픈 현실이에요. 오늘 이 잠언 22장 1절을 통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깨달았으면 좋겠고, 깨달았으면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욕먹을 각오하고 좀 더 얘기하면은요, 취업과 결혼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사람들은 취업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결혼이 훨씬 중요하대요. 근데 안타까운 건 예수를 믿는 청년들도 취업을 중요하게 여기고 결혼을 하찮게 여기고, 예수를 믿는 부모님들조차 야, 그 힘든 결혼 왜 하냐고, 야, 엄마랑 편하게 살자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취업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잘 자라서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건 정말 귀하고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또 결혼한 여자가 직장 다니는 것과 가정에 살림하는 게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가정에 살림한다 그러잖아요. 살림을 잘하면 가족이 살아나요.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면 돈 버는 거고 가정에 있으면 그 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돈 벌고 가정에 살림하는 사람은 가정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정에 살림하는 사람은 가정에서 살림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제가 좀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 시집이나 갈까요? 시집은 이나가 아니에요. 결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 우리 교회 청년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로 잘 자라서 믿음의 사람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걸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를 파악하고 나면 인생 사는 게 굉장히 단순해지고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명예보다, 잠언 22장 1절에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고. 전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아는데 현실의 삶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선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대로 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아는 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걸 이제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고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보이고, 전망이 괜찮은 직업과 전망이 안 괜찮은 직업과 사업이 보이거든요. 올 한해 많은 것들을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길 바라고 은과 금보다 은총을 선택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잠언 22장 2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래요. 인류 역사를 보면 빈부격차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빈부격차를 없애보겠다고 뭐 공산당도 만들어지고 많은 정치 집단들과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졌지만 그 어떤 정치 세력도 빈부격차를 줄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어떤 경우에도 부자를 욕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면 안 돼요. 왜? 그들을 모두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자도 다닐 수 있는 교회, 가난한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교회, 장애가 있는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교회, 장애가 없는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이들 모두를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고
부자를 욕하고 비난하는 교회가 아니라 부자도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몇몇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해요. 그들은 하나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잊어버린 거죠. 제가 명절이 되면 명절 앞두고 지역교회 어려운 교회들 많이 도와주거든요. 그거 왜 할까요? 그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니기 편한 교회가 돼야 되고 장애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다니기 편한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지난 24년이란 기간 동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왜요? 저는 부자에게도 담임 목사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담임 목사고 장애 친구들에게도 담임 목사고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돈 없는 사람은 다니기 힘든 교회야 이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고 돈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힘든 교회야 이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고 장애가 있는 사람은 다니기 어려운 교회 이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고 장애가 없는 사람이 다니기 어려운 교회야 이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있는 교회,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모두에게 마음이 열려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교회 공동체 안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섞어놨을까요? 물질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든 제도가 헌금이고 11조란 제도예요. 우리가 11조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물질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11조를 함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그래서 그들이 그 돈으로 병원비도 내고 등록금도 내고 생활비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고 하나님의 의도예요. 엊그저께 오늘 화요일이죠. 어저께군요. 캐나다에서 이민교회 하시는 또 현지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부부가 오셔서 저희 해외 선교부랑 같이 이렇게 섬겨드렸어요. 뭐 드시고 싶어요?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죠. 뭐 한식도 먹을 수 있고 중식도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막국수도 먹을 수 있고 막 그랬더니 막국수 먹고 싶다고. 캐나다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이니까. 그래서 모시고 가서 우리 윤건사님 네 가서 막국수 먹었거든요. 와, 2그릇을 드시는 거예요. 꽃배기 2그릇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못 먹어본 음식이잖아요. 너무 행복해 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 교회가 뭐 코로나 때 어려운 교회들 월세 내주고 영상 장비 사주고 막 그런 거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무슨 돈으로 할까요?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이렇게 캐나다 선교사님 부부를 도왔어. 그럴 때 여러분 가서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한 일이라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는 헌금으로 한 일이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하면 목사는 그 돈을 공적인 명목에 지출하는 게 헌금을 쓰는 용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캐나다 선교사님 도왔어 라고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은 복을 줬죠. 근데 이 복은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전 우리 교회가 성공한 사람을 존중해주는 교회, 또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도 존중해주는 교회, 장애가 있는 사람도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로요.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래요. 반대로 5절에 보니까 패역한 자의 길은, 패역이 뭘까요? 겸손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앞길엔 가시와 올무가 있대요. 여러분 저는 올 한해 우리 성도들한테 물질의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물질의 복 받기 전에 먼저 그 물질을 담을 만한, 물질을 관리할 만한 능력을 은사로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준 물질의 복이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고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잠언 22장 4절에 재물, 돈 주시고 영광, 명예 주시고 생명, 건강 주신대요. 전 올 한해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도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뭐 목회도 사역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반대로 5절에 패역한 자의 길로 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교만한 가운데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시와 올무가 있는 거죠. 가시와 올무가. 다시 말해서 패역한 자의 길이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러면 앞길에 가시와 올무가 있대요. 전 올 한해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올 한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